아까 영상을 우리가 여러 개 많이 봤잖아요. 네, 영상을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네, 영상을 방금 보셨듯이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쁜 모습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조차도 따라서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주일학교가 잘 될 때를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 주일학교의 핵심은요,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굿 티칭이 아니고 굿 모델링입니다. 좋은 진짜 가르침은요, 내가 말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진짜 참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청년들이 최고 이제 인원수를 찍었습니다. 60명을 이렇게 애들이 돌파를 했어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롤 모델이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매우 안타깝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요, 모델링입니다. 본받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다른 사람은 내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아주 명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을 했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영어로 I am, 내가 누구다, 이게 7번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4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밝히 증명하고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아주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목자의 상, 목자의 이미지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선한 목자,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떠오르는 그림들, 사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이에요. 주로 어디에 이 사진이 있냐면요, 전도용 티슈에 있어요. 교회 어떤 전도 물품에. 이 사진은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화가인 워너 셀만이 그린 더 굿 셰퍼드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주님은 저런 모습일 거야, 저런 목자일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란 말은 좋은 목자라는 뜻이죠. 잘못 오인하게 되면 이 말씀이 도덕적으로 좋다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탁월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탁월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 에스겔 34장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의 스토리들은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목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좋은 목자, 나쁜 목자. 누가 좋은 목자입니까?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살피고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죠. 나쁜 목자들은 양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양들이 아프고 병들어도 그냥 방치해요. 심지어는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게 나쁜 목자들입니다. 에스겔 34장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이렇게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 양떼들을 돌볼 목자가 없다, 주님의 탄식이 있는 가운데 나중에 내가 좋은 목자를 보내줘서 이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꼴을 주고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들을 눕게 하고 쉬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좋은 목자가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한 목자를 소개하는데 선한 목자를 더욱더 부각하기 위해서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싹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합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누가 싹군인지 누가 선한 목자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그의 내면, 마음을 보면,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누가 싹군인지 진짜 목자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싹군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알바생이에요. 뭐 알바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목적이 양이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양을 위해서 일하면서 얻는 돈이 중요한 것, 이것이 싹군의 모습입니다. 싹군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사회에서도 경멸의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표현이었어요. 12절 보니까 양을 치다가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양을 팽개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싹군의 규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리가 나오죠. 늑대가 나오는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되면 싹군은 막아야 돼요. 하지만 늑대가 2마리 이상 나타났었을 때는 그 늑대에게 대항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가더라도 싹군은 무죄였습니다. 무혐의였어요. 그만큼 이들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이게 싹군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선한 목자는 양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요 11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15절, 17절, 18절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되는 단어는요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들에게 목숨이 있죠. 우리에게 다 목숨이 누구나에게도 다 있습니다. 목숨이 몇 개입니까? 1개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 목숨보다 양이었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스스로 목숨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가 있는 권세가 있는데 나는 스스로 포기한다, 스스로 버린다. 오늘 말씀에서 이 버린다라는 단어가 티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포기하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언제든지 스스로 내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내 목숨조차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포기를 해요.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작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70대 노인이 산책을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악어가 나타나가지고 이 강아지를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어떻게 했냐면 물에 가서 입속에서 이 강아지를 빼왔습니다.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이게 유튜브 가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실제로 있는데 이 가서 빼왔어요. 악어 입에서요. 뭐 다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젊은이도 아니고 70대 노인이 자기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양 입속에 들어간 강아지를 손으로 빼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란 거예요. 내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친히 바칠 수가 있는 그 모습, 이런 가운데 이런 선한 목자의 주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보게 되면 목자가 양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나오죠. 헬라어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창자입니다. 창자. 주님께서 목자 없이 헤매는 그 양떼를 보면서 창자가 끊을 듯한, 내 내장이 끊길 듯한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선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보더라도 양떼를 정말 사랑하는 목자가 없었어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이 당시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총독들은 정말 악랄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밑에 있었던 세리들, 이런 군병들은 이 총독을 도와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이 도시는 좀 민감한 종교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 총독들이 예루살렘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속주세라고 해서 10%를 세금으로 내야만 했는데 예루살렘은 그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총독의 관저도 예루살렘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보호하면서 다른 도시들을 마구잡이로 수탈했어요. 갈릴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도시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악랄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동생의 와이프가 탐이 나서요, 제수 씨가 탐이 나서 자기도 이혼하고 동생도 이혼시키고 그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것은 죄다 혼자서 홀로 지적했죠. 그리고는 감옥에 수감이 되었고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별명이 여우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거주했던 그 동네 이름 세포리스인데, 그게 수도인데 그 도시가 새처럼 생겼습니다. 그 도시가 의미하는 것이 새예요, 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다고 했는데, 여우와 새는 모두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했습니다. 악랄하고 잔인한 통치자, 지도자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폭정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들을 돌봐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그들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관습과 율법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자신들은 특혜를 누리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백성들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볼 때 이스라엘에 싹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런 리더가 없어요. 좋은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강도, 싹군, 도둑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스스로 목숨을 내가 버리는데 이런 목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양을 압니다. 14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요, 이 목자는 양의 색깔을 알고 양의 키를 알고 양의 몸무게를 알고 양의 건강 상태를 아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의 입장과 처지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친분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14절에 양을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연결이 된 1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아들이 잘 알아요. 자녀들이 압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누가 압니까? 그 아버지, 부모가 잘 알죠. 저희 집에 아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그 모습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보는 이 모습과 제 아들이 매일 보는 그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서는 끈끈함, 평소 때 알고 지냈던 깊이 있는 그 모습, 그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였기 때문에 두 분은 너무나도 서로 잘 아셨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와 모든 입장을 속속히 알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무슨 대신방을 합니다, 그런 광고 없이 우리 권사님들 신방을 쭉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멀리 사는 순서대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신방 좀 하시죠. 그러면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목사님이 나를 과연 아실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목사님 나를 과연 알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하고 이 교회에 있는 교적, 이 요람을 통해서 얼굴을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아, 이 권사님은 이분이구나.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권사님의 지금의 상황들, 속마음들, 건강의 상태들, 기도 제목을 알 때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얼굴을 아는 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신방을 꼭 여러분들 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 양주에서 오시는 양혜승 권사님, 또 파주에 계시는 우리 한기승 권사님, 김국진 권사님을 만나 뵀어요. 우리 양혜승 권사님을 만나니까 양주에서 전철로 이 교회까지 멀리 오시는 그 모습들, 권사님의 건강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알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교회 오는 그런 마음을 제가 알게 되고요. 또 우리 김국진 권사님 만나니까 예전에 교회 앞에 큰 좋은 집에 살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 건강한 것도 알게 되고 이것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목사가 어떠한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아세요? 교인을 아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인터넷 가보게 되면요, 참 좋은 설교가 많아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정말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 좋은 건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만나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설교 듣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안타깝게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신방을 받으세요. 제가 어떤 특정 기간에 신방을 끝내려고 하지 않고 1년 내내 시간 날 때 계속해서 할 거예요. 우선은 권사님들, 좀 신방이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 서서히 전체를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만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다른 것은 다 까먹어서 마지막 내용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주 들으셨던 분들은 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설교가 여기서 그쳐버리면 지난주 설교에 그냥 재탕에 불과할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선한 목자 정말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해 놓았는데 단지 알고 끝나라고 이 말씀을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냥 우리가 알고 끝내서는 안 되고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닮아가라고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모델링해야 될, 따라가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이거였어요. 이 목사야, 너는 정말 너의 양떼를 사랑하냐?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느냐? 그런 어떤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참 부담이 되는 이야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목숨을 던지는 거. 너는 정말 양을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을 때 참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기 힘든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 상, 어떤 목사님이 좋은 상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일산에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훌륭한 목사님들, 특별히 옛날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과 조금 덜 훌륭한 목사님의 차이를 보자면, 이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내 삶, 내 건강, 내 가족 모든 거 팽개치고 오직 교인들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관심이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역대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셨지만 제가 신방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완수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완수 목사님 참 이 영혼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저한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제 아버지만 보더라도 저는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떠한 졸업식에 저희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없었어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 목사님들은 교회가 중요하고 가정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더 중요하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가족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성도들 일하면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고 먼저 가는 것이 목사님들의 모습이었죠. 오죽하면 옥하는 목사님은 가족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언제 찍었냐면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영정 사진을 들고 식구들이 사진을 찍었던 그 모습이 제 눈에 선명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들, 저를 비롯한 이 현대의 목사들이 많이 부끄럽고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 많이 각성해야 될 그 모습이라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편의 영화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예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1.4.5세 때 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부산 이 국제시장 통해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모습이죠.
같이 내려와야 되는 이 아버지가 내려오지 못해서 이 황정민이 주인공인데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홀로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여러분, 이 나라가 서기까지 우리 이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고생하셨죠. 이 서독에 탄광에 가게 되고 간호사로 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 떼약볕 사우디에 가서 또 고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세워간 거 아니에요. 또 집에서 보게 되면 우리 누나가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잘났는데 여자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집안이 어려우니까 공장 가서 돈 벌어야지. 그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이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과거 주일학교가 한창 부흥할 때 보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내 아이보다 교회에 있는 아이가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아이는 나중에 챙기고 교회에 있는 아이를 먼저 챙겼던 그 모습들, 지금은 우리가 주 5일째 그래도 조금 쉼이 있지만 예전에 쉼이 어디 있습니까?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봉사하면서 살아갔잖아요. 휴가 딱 3일짜리 휴가 있는데 그때 성경학교에 휴가를 다 쓰고 살아갔던 것,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 보게 되면요 장로님들의 헌신은요 참 대단했어요. 지금은 장로님들도 많고 이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동네,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던 지역에요 4군데가 이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 5군데 당회장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누가 목회자 역할을 하냐면 장로님들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교회에 종을 치고요, 새벽 예배를 직접 인도하시고요, 교인들 목양을 직접 하고요, 교회가 힘들면 내가 모든 것을 거기에 헌신하고요, 교회를 건축하면 내 가산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고요,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은 참된 목자이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 우리 모두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모델링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 참된 목자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참된 목자가 어떻게 양떼를 돌봐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압축해 왔습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실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회심하지 않는 자들의 회심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회심하지 못하는 사람들, 회심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요 그냥 두면 죽게 돼요. 이 양들은요 그냥 두면요 각기 제 길로 가다가요 그냥 죽게 됩니다.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목자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지금 영영 떠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런 기도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5월달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것,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런 시국에 왜 전도를 하느냐?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여러분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들 방치하겠습니까? 회심이 필요한 영혼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린 자들에게 조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세상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에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교회는 안 다니고 있고 예수는 안 믿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내 나중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지난주 설교 때 언급했던 고 이병철 회장 같은 그런 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만났던 그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체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돼요. 영혼의 문제는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욱 든든히 서길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요, 주일날 한번 교회 온다고 1시간 내가 화면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 본당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서울시내 초대형 교회들 10,000명 이상 꽉꽉 찼던 이 교회들이 20%가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난리 법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핑계는요, 끝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는요, 절대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요, 한국교회 지금 위기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 홀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우리가 돌보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중보기도 학교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참 은혜를 많이 누렸다고 합니다. 본인들만 듣기에 너무 아깝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남편이 못 듣는 거 매우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좌를 개설해서 더 많이 듣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주에 있었던 가정예배 세미나,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홀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죠. 같이 오게끔, 같이 은혜의 자리로, 같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목장으로서 모든 양들이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 양들이 보기에는요, 정상으로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썩어 있는 양, 병들어 있는 양, 아파 있는 양, 그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양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양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새벽 부흥회로 요즘에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 부흥회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와서 동참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냥 한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우리 시간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내가 닮게 하여 주셔서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그 그림자가 그 삶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양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서 그 영혼들을 푸른 조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바친 그 주님의 모습 우리를 알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늘 또 결단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목자로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믿고 우리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를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의 모습이 오늘 또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함에 있는 우리 온교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오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또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습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 오늘 또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양떼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빠져서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양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함께하길 원하는 우리 청함의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